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놀이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뒤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기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같이 합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어느 날 학교에 갔던 아이가 울면서 오는 겁니다. 막 씩씩거리고 흐느끼면서 오는 겁니다. 아니 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대요. 그리고 막 벌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푸르락 붉으락 하는 겁니다. 그때 부모님들 여러분, 엄마들 여러분, 그 엄마의 반응이 상상이 되시죠? 같이 씩씩거리면서, 아니 귀한 자식을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많이 보았을 것이고 경험했을 겁니다. 어린이 주일에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녀를 망치는 부모, 자녀를 잘 뛰게 하는 부모. 이 부모는 이 반응을 함으로 자녀를 잘 뛰게 할까요? 망치게 할까요? 이런 부모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야, 내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너 잘 뛰라고 그런 거야.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쓴뿌리를 갖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감정으로 그랬던 어떤 그것으로 그랬던 이유를 묻지 않고 선생님에 대한 좋은 마음,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자녀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그마한 선물을, 편지를 써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 자녀 잘 되라고 이렇게 벌을 주셨다니 저는 고맙습니다.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를 망치는 부모겠습니까? 잘 뛰게 하는 부모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박부영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 아버지도 감리교 계통의 큰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세요. 네, 박부영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자랐잖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없다. 왜 그런가 하니 교회에서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싸움박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실 별것도 아닌데 죽느니 사느니 하고 싸움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세상으로 탕자가 되어 나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없으니 무슨 짓이든 못합니까?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애타게 돌아오기를 수십 년, 20년 이상을 기도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39살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회개하게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리고 의사 면허증 찢어버리고 있던 건물 팔아서 다 나눠주고 오늘까지 그 좁은 길 회개하면서 이 길을 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목사님의 자녀들이 쓴뿌리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또 중직자들의 자녀들도 그런 경우가 참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벌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 선생님을 욕하고 그렇게 반응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선생님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나를 미워서 그런 줄 압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생님을 전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선생님이 싫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공부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 제가 가정의 달인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합니다. 자녀를 잘 되게 하는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상처받으라면 저보다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전화도 하고 안 받아요. 문자를 해도 다 씹어요. 안 받아요. 벌레 보듯이. 아마 상처는 제가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분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제가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에 참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린 자식들 앞에 기도해도 소용없다느니, 하나님 잘 믿어도 이게 무슨 일이라느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봐도, 잘 믿어봐도, 기도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흐려지게 됩니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은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 실수 많이 합니다. 제가 20대 후반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철없죠.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논리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었는지. 그래도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분들이 따뜻하게 그저 몰라서 그렇지, 아직 젊어서 그렇지,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까지 제가 그분들의 사랑과 격려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목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때로 말의 실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녀들 앞에 가서 그냥 목사가 어떠니 하고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 대해서, 그냥 목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자녀들 앞에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쓴뿌리를 갖습니다. 에이 교회, 에이 목사님도 뭐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불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자꾸 곁길로 가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비해 자식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왕이 시기심이 생겼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것도 악신이 들렸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인기가 높아지니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아갈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쫓는 겁니다. 죽이려고 10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악신이 역사하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습니다. 그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위치입니다. 요나단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자, 시작. 서로 떠나지 마십시오. 자, 항상 다윗을 얘기할 때는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우정이 깊었는지,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죽어야 마땅,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 왕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엄청난 이 왕의 자리를 넘겨줘야 되니, 비록 아버지 사울이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다윗을 잘못하는 것을 알긴 알지만 이 왕의 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으니 함께 아버지 편에 들어서 다윗을 내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오늘 본문 26절 보십시오. 26절 다 같이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렇게 좋은 우정을 끝까지 간직한 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 편에 서자니 다윗을 죽여야 되고 다윗 편에 서자니 아버지를 배신하는 꼴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편에 설 수도 없고 저 편에 설 수도 없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서로 떠나지 마십시오. 아버지도 떠나지 않고 다윗도 떠나지 않았던 지혜로운 사람이 요나단이었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히 사랑하는 거, 생각하는 거, 참 입장을 바꿔놓고 나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그리고 다윗이 없어야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다윗을 감싸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요나단에게 임했어요. 저는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요나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요나단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절대 요나단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충신 다윗을 죄도 없는데 상을 던지고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 32절에 보면 아버지의 의중을 확인한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고 친구의 아주 책임을 다합니다. 친구로서.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왜 자꾸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죄가 없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충신인데 나라를 건진 충신인데 왜 아버지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33절에 사울이 더 화가 나가지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탄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아주 미친 거죠. 그 아들까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다윗을 이렇게 피신시킵니다.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죽지 않게 합니다.
여기 귀한 결심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우정 변치 말자. 그리고 우리 자손 때에도 이 우정을 간직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돕고 살자. 결심을 우리도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자녀 때까지 너무 고맙고 좋아가지고 우리 평생 동생하자, 전 형님 할래요, 그렇게 다짐해보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야 좋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떤 이익에 손해점이 딱 나게 되면 한순간에 돌변하는 것이 사람의 인심 아닙니까? 한순간.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이 결심 무너지지 않고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왕자처럼 대우해 주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16절에도 이렇게 다윗의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한다 하니라. 야, 정말 너 먼저 왕이 되어라. 참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귀한 겁니다. 오늘 요나단의 설교를 오늘 이 시간에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받자고, 잘 안 되지만 힘쓰자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간적인 계산, 사람의 욕심, 그 자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려면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참 말은 쉬운데 여러분 자리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남한테? 그래서 요나단이 귀하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윗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한 번도 그 후로 만나지 못하고, 이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한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때 피통해서 겉옷을 찢고 애가를 부른 것이 오늘 다윗의 이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보실까요? 23절, 본문 23절입니다. 자,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예, 것까지. 예, 죽을 때에도, 죽을 때까지 우정이 변치 않은 겁니다. 예. 그러면 다윗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를 배반했을까요?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 끝까지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으면서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가 죽고 자기도 거기서 함께 전쟁터에서 치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끝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집 옆집에 사는 91세 된 귀가 좀 어두우신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이 저를 참 잘 본 게 뭐냐면, 제가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면, 아니, 아들이 너무 이쁘네, 나보고. 20년 더 젊게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고, 연세가 드시고 참 이렇게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큰 노래 이렇게 틀어놓고 가시는 분인데, 어느 날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자녀들이 요양원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는 못 뵙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또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다시 왔대요. 그래, 얼마나 기쁜지, 다시 볼 수 있구나 하고 요양원에 이렇게 모시고 나서 보니까 다들 거동도 못하고 침대에서 그렇게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냥 가족들 반대를 무릅쓰고 모시고 온 겁니다. 저는 그 큰아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 제 부모님을 보는 것처럼 살이 쭉 빠져고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몇 번 자식들한테 나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랬다는 거. 그 큰아들 제가 한 번도 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웃집 사는 사람으로서 고맙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여기 깊은 산에 갔다가 다 쓰러진 고목나무를 보면서 울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가지고. 왜 울었느냐면,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다 자기를 희생시켜서 오늘 자기를 키워주시고, 그리고 그 고목나무 뿌리에 나오는 그 새순, 이게 자기들의, 이게 다 썩을 대로 희생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 어머니를 잊을 수 없는 거, 울은 거.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 멀리 계시지만 마음으로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자식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공부시켜 주지도 않고 잘해주지도 않고 편애하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쓴뿌리를 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잘해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78편 28절 제가 붙여놓고 좀 부탁을 드렸죠.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니, 우리 부모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하시던데, 아니 말씀도 저렇게 암송하시는구나.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순종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세상의 전문의가 누가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면 100% 믿습니다. 100% 거기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흘려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찌 강단에서 선포진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럴까? 그럴 수 있잖아요. 순종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주 앞에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또 암송하고 가족 식구들도 보고 자녀들도 보고 그 부모님이 말씀을 암송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그림 하나 때문에 수백만 명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 앞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예, 영상에도 한번 띄워주셨다가 이렇게 하세요. 띄워주셨나요? 예. 이게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그림이죠. 예. 저녁 때 울리는 종소리, 그게 만종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먼저는 저렇게 부부가 떠나지 않고 함께 하는구나.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부가 함께 하는 거. 떠나지 않는 거. 오늘 떠나지 않는 거. 연애 때는 미치도록 불같이 사랑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남남이 되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이런 아름다운 가정, 이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 무엇이 보입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가는 모습. 열심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그건 주일날 빼놓지 말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뭐 비트코인 같은 거 그거 투자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또 무엇이 보입니까? 저분들의 아름다운 신앙. 자, 총소리가 울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 모습이 다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559장을 부르시겠는데, 이 찬송도 여러분의 가정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허보이 흐리를 보이 싸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가도 천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가 아멘.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유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식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붙여놓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암송해 보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 전에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쓴뿌리 나게 했던 것들 심어줬다면 우리 부모님이 이런 면도 있으시구나 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족 식구들에게 해서 금방 찬송 부른 것처럼 아침과 저녁에 식구가 함께 모여서 수고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만 섬기는 그런 고맙고 감사한 가정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과 부모님, 자녀, 가정 식구들 함께 서로 일평생 위로하고 신앙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복된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